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유는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나오는 성전 뒤엎으시고 또 무화과나무 말라 죽게 하고 또 권위 문제로 사람들과 논쟁하는 이런 이야기 중간에 있습니다. 이 비유가 있는 그 위치가 심상찮다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 뒤에 이야기 연결됩니다. 이 비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앞에 논쟁했던 성전의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이들을 빗대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들을 빗대어 비유로 말씀하시니 앞에 성전을 뒤엎으신 것처럼 이 비유로 이들의 문제를 다 덜어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죠. 해서 뒤에 또 논쟁과 함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혀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자리에, 그 위치에서, 이 시점에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여정을 아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신다는 거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계획을 질서 있게 기록한 하나님의 책이에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등장하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의 질서를 따라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다. 마지막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려고 집중하셨다. 그 가운데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예요. 포도원이 나오니까 포도원 비유입니다. 씨앗이 나오면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나와요. 한 사람이,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산 울타리를 두르고 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지었어. 그리고는 농부들에게 세를 줬답니다. 농부들이 할 일은 주인이 잘 만들어 놓은 포도원을 맡아서 포도 농사 잘 짓는 거예요. 주인은 여전히 이 포도원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농부들은 잘 갖고 와서 주인에게 세를 줘야 돼요. 소출 얼마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주인이 타국에 갔다. 타국에 갔다. 안 보인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주인이 안 보여요. 이제 농부들이 이 포도원 관리합니다. 관리를 하지 소유권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포도원 소출을 주인에게 바쳐야 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어요. 주인이 종을 보내요. 새로 이 소출 얼마 이제 받으려고 해요. 근데 농부들이 소출 얼마를 주인에게 주기 싫은 거예요.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때려 죽이고 혹은 때려 상처 입혀서 보내고 빈손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보내는 종들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주인에게 남은 건 주인의 아들이에요. 6절에 주인의 마음이 나오는데 아들을 사랑해요. 이 아들을 이제 최후로 보내요. 내 아들만큼은 때리거나 죽이지 않겠지. 내 아들인데 내 아들까지 그렇게 하겠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 주인은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 요 구절에서 이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아들이 예수님이신 거 대번에 눈치채죠. 또 이 비유 그 다음 이야기 짐작할 수 있죠. 아들이 농부들에게 또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알고 이제 이 성경을 읽잖아요. 고로 항상 읽을 때에 뒤에 이야기들을 염두에 두고 이 앞에 있는 이 비유의 의미들을 빨리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7절에 농부들이 서로 말하는데 이 아들은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이 아들이 받을 그 유산,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 농부들이 다 그렇게 하자 했어요. 8절에서 농부들이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어요. 이 아들이 예수님이라면 농부들이 누구며 종들이 누구인지 분명해지죠.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에 누구냐 하면 이제 이 비유에 나오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 인물들이 이제 누군지 정체가 드러나죠. 농부들은 11장에 나온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반복해서 예언했던 그 악한 목자들입니다. 근데 종들은 11장에 언급되었던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죠.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때려 죽였다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도 듣지 않고 봐도 보지 못하는 그렇게 패역한 모습을 보였다 했습니다. 9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비유 듣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자, 이 비유 말씀하시고 난 뒤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해요. 이런 농부들이 이런 짓을 했는데 너희가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대답은 뻔하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그 대답은 뻔하잖아요. 그런 농부를 그냥 두겠어요?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이제 확인해서 그 결론을 말씀합니다.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사람에겐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무서운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심판하는 단어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단어예요.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 너희가 성경에 이제 인용된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해요. 이거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요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이제 이 시편의 내용이 예언이 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9절에서 시편 118편 22절만이 아니라 성경에 많은 내용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예수님이 겪으시는 일들에 대한 예언이 된 거예요. 사실은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 봐도 돼요. 혹은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 세상을 예언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예수님이 분명하죠. 예수님을 버린 건축자들은 그러면 누군지 이제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림을 받는 돌이 된다. 건축자들, 이 성전에 이 목자로 세워놓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버린다는 겁니다. 11절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거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거는 시편 118편 23절에 인용한 건데요. 이 구절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 이래서부터 예수님이 처음 초림하실 때 그리고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인 이 건축자들, 유대인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교회를 박해하는 그 짐승의 사람들, 그 악인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벌 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모든 걸 합력하여 사용하신다. 근데 그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구원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편에 서면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작정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셨다 할 때 나의 잘못, 죄를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12절 보세요.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반응이에요. 이제 눈치챈 거죠.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악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자기들을 말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싫잖아요. 믿고. 그런데 그러지 못했답니다. 왜냐?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지금 계속 반복돼요. 11장, 12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들은 하나님 눈치만 봐야 되죠. 그런데 사람 눈치를 본다는 자체가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 악한 건축자들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이들의 악이 드러난 겁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악은 또 악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울수록 가라지는 가라지, 알곡은 알곡으로 익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이 악한 그 편에 서지 맙시다. 예수님 오신다 하시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냥 뻥이 아니고 사실이 되고 있는 거 다 느끼시죠?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초림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참여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붙잡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결과는 예수님이 승리하죠. 죽임을 당하나 다시 오실 때는 이기는 자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재림을 병마 타고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모습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기는 자가 되신 예수님 편에 서서 우리도 이기는 자 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악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이 원하실 때마다 열매 맺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